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그렇지만 제사장직을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선지자는 집중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또 남쪽 유다가 망할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 시기 때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배치됐던, 보냄을 받았던 이 선지자를 우리가 1기 선지자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망할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2기 선지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적어도 이 31년 동안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이 요시야 13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단 3개월 왕으로 끝났어요. 이게 얼마나 혼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호아스의 형제인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11년간 통치를 하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그 역시도 3개월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11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 말기에 5왕 시대에 약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였지만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였고, 남쪽 유다가 망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제사장들은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집단이었고요, 선지자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진보성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는 통치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성향이 강했지요. 여러분, 보수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진보가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양쪽에 다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진보의 정신의 출발은 참 좋았지만 나타나는 결과가 별로 보수와 구별이 안 되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남는 것입니다. 정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설명하면서 조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돋운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단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결정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그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에베소 1장 4절을 기억하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구별한 겁니다. 여기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따로 구별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주전 7세기부터 6세기 초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담하고 참담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을 때 이 그의 나라와 위가 영원하리라, 이 다윗의 왕권이, 유다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여지없이 짓밟히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동족들이 참혹하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마저도 완전히 파괴가 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맞는가라고 회의감에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비극의 시대, 또 격동의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알았고 또 미리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작정하신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뭘로 불렀습니까? 왕으로 불렀습니까? 제사장으로 불렀습니까? 확률적으로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으로 불러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다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받은 특별한 임무는 선지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개인의 소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죠. 근데 거기서 국한되지 않고 전 우주적인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많은 내용이 여러 나라를 상대로 예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에 보면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바벨론 전부 여러 나라잖아요. 유다가 아닌 이웃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가 유다와 이웃 여러 나라들을 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영광입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부르고 나가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면 두려워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나는 아이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의사를 밝힌 거지요. 사실 예레미야가 아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경험도 없고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대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에 있는 이 나라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는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할 때 미국이나 캐나다와 호주와 같은 그런 선진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름대로 고난 속에도 우리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었을 텐데 이 조선보다도 훨씬 가난한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왔으면 그런 나라가 있었나? 니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센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한 거죠. 뿐만 아니라 모압, 에돔, 다메섹, 블레셋, 암몬, 이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다는 거죠. 비록 작은 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오랜 기간 동안 투쟁하고 반목하고 질시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대단히 버겁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고 자신은 아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거절하는 의사를 보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최고의 대상이나 가치 앞에서 경외감을 넘어서 전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나 모세,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인간의 심정이 이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보도를 보면서 어린아이가 잘못해도 반성문을 쓰게 한다면 그건 인권 침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인 걸 여러분들이 알았습니까? 이런 헌장, 이런 조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이제 반성을 해야 될 때가 됐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전부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여전히 1등인데 그 자살률이 이제 20대 자살률이 1등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다. 20대가 왜 그렇게 좌절하고 자살을 할까요? 학교 교육과 전인 교육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세상 어떤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최고의 영광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자신의 능력과 자격에 대해서 심한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지금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소명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참 예레미야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당시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는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자 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오늘 주일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실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녀들 문제 다 해결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한 주간 내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왔는데 죄를 회개해라.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주의를 지키지 못한 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적하라고 할 때 지적하는 자가 굉장히 부담이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유다는 물론 이웃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각오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런 생명의 위협을 감지하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대상이 누구든지 가라.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전해라. 1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날 붙잡고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대상을 내가 이 사람에게는 말씀 전하고 저런 사람에게는 내가 말씀 못 전하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하고, 그리고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잘 모르지만 저는 이 가요 뽑는데 임영웅인가? 예수 믿는 신자 아니죠. 예, 제 마음에는 임영웅이가 1등 안 되고 예수 믿는 신자 김호중인가? 가가 1등 됐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어쨌든 1등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추석 전에 두고 무슨 공연을 하는데 표를 구할 수가 없다. 어머니가 꼭 이 노래를 듣고 싶어서 참석하고 싶은데 그거 주려면 예를 들면 18만 원에 팔았으면 10배 18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야, 인기가 대단하구나. 사람들이 옛날 나훈아, 조용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인천에 공연을 하면 오늘날 오후에 우리 이 권사가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갔나 그랬더니 조용필 그거 보러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기회가 되면 가세요. 그러는데 표나 주면서 가라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하죠. 그게 얼마인가 그랬더니 그때 8만 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 8만 원을 내고 무슨 쇼를 이 경기장에 갈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고 거기에 매료가 되나. 용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가 되고 이 송권사님과 진현 청년이 인도하는 찬양에 매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오늘 찬양 들으면서 너는 가서 말하라고 하는 제목을 줬을 뿐인데 이 찬양에 맞추어서, 이 설교에 맞추어서 찬양이 준비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은 잘 부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자신의 생각 전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현재 위치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제넘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랑을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이 되면 그가 이단자가 되고 그가 거짓 선지자가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악을 뽑고 의가 뿌리 내리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직접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답했죠. 이런 예레미야의 답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내 말을 내 입술에 직접 주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네가 아이다 뭐다 걱정할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준 말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사람이 무력하고 두려움을 가졌을 때 해결해 주는 단초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대안은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견고한 진까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동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했지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한번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 믿고 또 목회자의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역사를 전공하면서 보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레가 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언어는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기록을 찾기 전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복된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해서 구원해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네가 원수들의 손에 죽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너는 반드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겠다. 이게 1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너를 지킨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까지 보여주셨는데 살구나무까지와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에 대한 확증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말하라, 재촉하시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랬습니다. 온갖 위험에 대비해서 전투태세를 하는 군인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고난도 닥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대적들 앞에서 1장 18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전 사역을 잘 살펴보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지도층 인사들과 대치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도 그를 박해했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아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누가 이긴다? 예레미야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영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결국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부르신 사람들을 능력 있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고 늘 곁에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온 가족이 모이거나 친척이 모인다면 제가 볼 때 준 양반입니다. 진짜 양반은 예수 믿어야 양반이고, 이런 명절 때 요즘 모입니까? 다 찬스다. 아버지 어머니 보러 뵈러 안 가고 장인 장모 뵈러 안 가고
형제들 만날 생각 없이 제주도 가고 외국 가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모인다고 가정을 하고 그 모일 때 다 예수 믿는 가족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러 안 믿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불신 가족도 있고 불신 친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음식만 먹고 오히려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오늘 우리 모였으니까 제사도 끝났으니까 한판 치지 하고 화투장이나 들고 놀다가 헤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이 되겠습니까? 교회 오면 다 신자예요. 예배 잘 드려요. 제가 보니까 조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친척을 만났을 때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빛인지 소금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절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절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가정적으로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인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전부 저에게는 윗사람이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이 형도 장로가 되고 어머니도 권사가 되고 아버지도 늦게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가시지 않았습니까? 처가의 가족들도 저를 통해서 확실하게 제 아내가 저에게 시집 올 때까지는 전혀 믿지 않고 응원도 안 해주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우리의 입에 두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분명히 초원의 담임 목사이지만 이 주님의 일을 오늘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좀 광범위하게 살펴봅니다.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선배가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저희 장인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때는 93년인지 4년으로 기억하는데 조의금을 하고 어떤 교회 행사든지 제가 빠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다녀와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어린 아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사모님은 이제 전도사밖에 할 게 없다. 그 당시만 해도 남편 목사가 죽으면 사모님이 가는 길은 거의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 아내는 제가 주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으면 전도사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의 교회를 여러 분들이 이어서 담임을 했지만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때가 돼서 신학교를 사임하시고 김장진 목사님이 가셔서 그 교회를 10년 동안 담임하시면서 예배당도 건축하고 반듯한 교회로 세우시고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제자 한 사람에게 교회를 합동을 해서 교회를 물려주었다는 것까지만 제가 들었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연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직접 나가서 수고를 했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가 한 달에 내는 이자가 100만 원이 줄게 됐습니다. 이자가 그만큼 내려서 제가 갈아타기를 해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선교비로 돌려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 교회도 그만큼 줄이는 데 역할을 하니까 제가 나름대로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김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동안 이 어려움 때문에 합동하고도 우리 김 목사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좀 한번 좀 만나게 해주셔서 같이 식사도 대접하고 좀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은퇴한 후에도 언제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깨끗한 이 열매가 나타날 때 참 행복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이 교회를 물려받고 많이 성장했지요.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도착하시기도 전에 오늘도 교회 주차장 청소는 목사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언제든지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거절을 해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확신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고린도 얼마나 문제가 많고 문란했던 도시입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중에 찾아야 될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적인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이 안 계십니까? 주님이 앞으로 안 오실 겁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는 불변입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도 살아남는 교회, 교회가 뭐 죽는 건 없지요. 살아남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늘 그렇게도 외쳐왔던 개혁교회는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받고 여러분, 이 살아남는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서연이를 위시한 중학생이 앉아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 중학생 때 예수를 믿었는데 뭐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전하는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결국 성령에 붙들리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을 배반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 어린 심령들에게 당장 이 말씀 듣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나 하고 좀 이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나 해주고 그러면 평생 믿음 안 자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느 순간 성령님이 그 영혼을 딱 타치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거듭나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저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지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까 봐 마음대로 말 못하는데 이웃교회도 청년이 100여 명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은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한 명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결단하기를 이 어린 심령들, 젊은 심령들을 더 잘 만질 수 있는 것은 보다 좀 젊은 목사가 와야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길을 빨리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정을 아는 여러분들이 보다 젊은 목사가 오면 이 시대 정신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면서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너는 가서 말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초원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